지난주까지 우리는 인간이 가진 내면의 공허함, 하나님과 나의 깨어진 관계, 그리고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피로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구도자 신앙 안내 영상을 시청해 오신 여러분은 아마 본능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실 겁니다. 그래,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어. 그럼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지? 서점에 가보면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이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세요. 종교도 비슷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라. 수양을 쌓아라. 너의 정성으로 신을 감동시켜라. 이 모든 조언의 공통점은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땅에서 하늘로 닿기 위해 끊임없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위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이야기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모든 종교는 서로 다른 교리를 믿어도 결국엔 다 산의 정상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서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다를 뿐 결국엔 선하게 살아서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같지 않냐는 것이죠. 얼핏 보면 굉장히 관용적이고 근사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과연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가능하다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행을 하고 묵상을 하고 율법을 지키며 신을 찾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죠.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는 종교 수행자들의 모습, 예를 들어서 수천 번씩 절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방에 가두거나 오랫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기도드리며 수양을 쌓거나 하는 고행은 인간이 진리에 도달하려는 치열하고 숭고한 노력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아주 냉정하게 진단합니다. 불가능하다. 우리의 지성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의지는 나약하며 무엇보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만큼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필요한 것은 팔을 45도로 해서 수영하는 법과 같은 매뉴얼이나 조언이 아닙니다. 나를 물 밖으로 건져줄 구조자가 필요한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과 다른 모든 종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뒷짐지고 너희가 노력해서 나에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거시고 소통하시는 분인 겁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신이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개미와 소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나 다른 동물들에게 하듯이 소리를 지르거나 먹이를 주는 것만으로는 소통이 되지를 않죠. 개미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려면 그 사람이 개미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눈높이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여느 왕들처럼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고상한 철학자가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잠깐 활동하다가 죽임당하셨죠. 왜 굳이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계셨을까요? 그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고통, 외로움, 배신, 그리고 죽음의 공포까지 직접 겪으심으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렇게 살면 복받는다 라는 윤리 강사를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라고 주장하셨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분은 훌륭한 스승이셨고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란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죽으셔야 했을까요?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 시대에 끔찍한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도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불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일 수 있습니다. 신이 전능하다면 그냥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하면 되지 않나? 왜 굳이 자기 피를 흘려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요, 참된 용서란 도대체 뭘까요? 누군가가 내 소중한 자동차를 박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 차를 망가뜨린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뭐죠? 그 사람에게 내 차를 고치는 데 드는 수리비를 청구하는 게 용서인가요? 이것은 용서가 아니라 그저 잘못한 사람에게 정의만 행사하는 거죠. 그 수리비를 받지 않고 내가 내 돈으로 대가를 치르고 차를 고친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진정한 용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그 망가짐의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그 비용을 흡수할 때 비로소 용서가 성립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공의로운 재판장이자 동시에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하고 그냥 넘어가신다면 그분은 공의로운 신이 아닙니다. 그저 악을 방관하는 신일 뿐이죠. 하지만 딜레마가 하나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죄 지은 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사랑의 신이 아닌 거죠. 이 딜레마를 해결하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처벌하심으로 공의를 지키셨고 그 처벌을 예수님 자신이 직접 다 받으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죠. 기독교는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당해야 할 거절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나는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사랑과 환영을 대신 받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1주차에 다루었던 정체성의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조언을 줍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런 수련을 하십시오. 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이런 조언들은 결국 우리에게 새로운 할 일 목록, 투두 리스트를 지어주죠. 이것을 잘 해내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못 해내면 절망합니다. 이것이 종교의 굴레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전쟁터에서 왕이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면 왕의 전령은 백성들에게 와서
승리하기 위해 싸우라 라고 조언하지 않습니다. 왕이 승리했다.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 라는 소식을 전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당시 상업적인 용어였는데 빚을 다 갚았다 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가서 자신을 증명하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당신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증명했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원조차도 내 노력으로 사려고 하죠.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수십억 원짜리 수술비, 생명을 구하는 값을 대신 지불해 줬는데 내가 지갑을 꺼내서 여기 10,000원이 있습니다. 이걸로 퉁치죠 라고 한다면 그것은 호의를 베푼 사람에 대한 모욕이 될 겁니다. 선물은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네요? 아니죠. 만약 당신이 물에 빠져 죽어가다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구조되었다면 구해줘서 고마워. 이제 나는 다시 물에 뛰어들어야지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대신 치른 그 생명은 공짜로 주어졌지만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진짜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나 같은 몹쓸 자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나는 앞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변화하게 되는 진짜 동력인 것입니다. 종교의 방식처럼 벌받지 않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착하게 산다. 이것은 두려움과 이기심을 변화의 동력 삼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의 방식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너무 고마워서 선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변화의 동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내 힘으로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 계신 곳까지 올라가려던 헛된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밧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나를 증명하려는 노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믿음이 참되다면 그 사랑에 반드시 선한 삶으로 반응하게 되실 것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유함 속에서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 초청에 여러분은 응답하시겠습니까?